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도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등 뒤 배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반기도 주 안에서 승리의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젓가락이나 다른 포크로 먹지 않는 시대에 손으로 먹는데 손 씻고 먹으면 위생상 좋지요. 근데 이 손을 씻고 먹는 이 법이 장로의 전통 내려오는 관례였지 율법 조항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 씻는 그런 예는 있었지만 백성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은 꼭 씻어야 된다, 이런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장로의 전통으로 내려오지요. 물론 좋은 전통입니다. 위생상도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책하고 책망하고 죄처럼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 책 잡으려고 당신 제자들 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 장로의 전통, 내려오는 그 율례를 앞세워서 이렇게 사람을 책잡고 그리고 또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얼마나 나쁜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뒷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15절 이하에 뭐라고 하느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먹는 음식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어서 물론 병균 때문에 배탈 날지는 몰라도 그게 그렇게 사람을 더럽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추하고 악한지, 그것이 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식하는 자들, 형식주의적인 자들, 이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위에 두고 좋은 규례 전통도 좋게 내려오면 좋지만 그걸 악용하고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지키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하면은 레위기 2장 1절에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 제물, 예물, 헌물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을 뜻하는 게 코르반입니다. 근데 오늘 고르반 한 것은 헬라 음력으로 신약시대에 고르반 단어로 바뀐 거지, 코르반. 그 제물, 헌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인데, 후대에 지금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이 내려왔느냐면, 고르반하고 선포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좋지요. 좋은 내용.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거는 다른 데 용도로 쓸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알라, 이렇게 선포하는 고르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이건 10계명의 5계명 중에 하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고르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할 여건이 안 된다, 없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율법에 나와 있고, 고르반 하면서 선포해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물건이야, 약속한 거야, 이건 나중에 내려오는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코르반은 바쳐진 제물이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정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사람들의 선포입니다. 부모 공경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좋지요. 일시적으로 이제 바쳐진 예물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재산까지도 고르반 해놓는 겁니다. 그 당시 전통이 그래요. 고르반 해놓으면은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이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으로 부모님 봉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은 마음껏 실컷 쓰다가 남은 재산 바치는 겁니다. 이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가. 사람의 도리는 행하지 않고, 믿음의 부모라면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더 기꺼이 내 믿음이 참 좋구나, 나한테는 안 해도 돼,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어야지,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 도리는 다 저버리고 고르반 해놓고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잘 섬기만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얼마나 기독교를 오해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불효의 자식들이라고. 불효의 자식들이라고. 제가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를 참 어려서부터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고향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느끼면서 대학 졸업반 때는 우리 제사 제도에 대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나요. 이 제사 제도도 순수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암가래다 뭐다 중국 전통에서 내려오기도 했죠. 물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의미로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사실 기독교가 불의의 종교인가요? 사실 살아서 더 잘 모시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살아서 더 잘 하라는 겁니다. 제삿날 하루만 차려드려 가지고 365일 중에 364일은 그럼 어찌 하려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 아버지 품하에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데,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그저 후손이 차려주는 제삿날만 기다리는 죽은 조상 귀신이 찾아옵니까? 그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조차도 효성심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모든 제사용품도 그냥 사다가 형식적으로 제삿날 그렇게 많이 모였던 제삿날 모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사를 부득이 마지못해서 지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을 기억해야지요. 추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오해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형제자매들 우애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4장 20절에,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여지는 형제자매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라,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도리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오경의 613개 조항을 한마디로 하신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크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이웃 사랑을 하는데, 이웃 사랑에 가장 가까운 친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냐. 형제자매 보여지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 할 도리를 다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온전한 내 중심이 그런다면 너무 귀하죠. 쓸 거 다 쓰고 나서 나머지만 드려도 크게 하는 거지, 이런 식이 아닙니다. 참 반세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도시락 싸우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도시락도 꽁보리밥. 그 시절에도 우리는 시골 학교고 교회도 없었으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소풍을 산이나 들로 가면은 항상 그땐 도시락 잘 싸가지요. 한 숟갈을 떠서 고수레 하고 던집니다. 산이나 들.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수레. 예, 몇 분들 되시네요. 고수레. 그게 산신령님에게, 귀신에게 먼저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린 그 뜻도 모르고 저 어른이 하라고 하니까 고수레. 그런데 저는요, 얼마나 아까운지 한 숟갈이. 참 못 먹을 때 한 숟갈 떠서. 더 좋게 생각하면 들새나 산새들이나 짐승에게 조금 그나마 주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괜찮지만, 아니 산신령님이 어떻게 십시일반으로 한 숟갈씩 떠주는 것만 잡서? 그런 생각도 할 정도. 그런데 하여간 그건 꼭 했어요. 고수래 하면서 던졌어요. 아까워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게 뭐 이거는 드리고 저거는 구별해 놓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그저 우리에게 쓸 것을 더 많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찜해 놓았어 그래. 찜한다. 옛날 얘기 많이 나오네. 찜한다. 찜하면 건드리지 말라.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찜해 놓으셨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찜해 놓았으면 내가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 고르바 안 하고 무엇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의 표현일 뿐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내 마음은 정말 멀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고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라 안 됩니다 하면서 파렴치하게 나가는 그런 이들도 있지만 더 가증되고 거짓된 건 뭐냐면 고르반하고 선포해 놓았어요. 말은 했어요. 자타가 알아요. 그런데도 돌아서서는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고르반했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할 수 없다. 마치 이쪽 저쪽으로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부모님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마음으로는 고르반 해놓고 부모님께는 고르반한 거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가증스러운 그런 일들, 그런 이들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공경해야 돼. 내 마음은 멀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이 더 가까이 가진 다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이 그래요. 또 헛된 맹세를 하는 것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려지지 않게 자신이 그저 마음으로만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독백처럼 고르반을 했어요. 서원기도라고 하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건 서원했어. 내가 드려야지. 그런데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요. 서원했던 걸 나만 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안 지키면 되나요?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생각이 달릴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자식이 없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바치기로 했어요. 내게 자식을 준다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종된 길 걷게 됩니다. 내 자식으로서 그를 통해서 무슨 유익이나 그를 통해서 효도받자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자라가면서 젖을 뗄 때까지는 자라고 젖대면서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스러울 때 2살, 3살 걷고 말 배우고 그럴 때 엄마 품을 떠나서 제사장 집에 맡기고 가끔 면회 간다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도 약속한 대로 지켰습니다. 그래도 지켰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쓰임받는 사무엘 종이 됐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서원해놓고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이기적인 생각, 다른 것들이 앞세워져서 처음에 결단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헌신을 해야지, 이런 봉사를 해야지, 그렇게 다짐이 왔다면 내 속에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이행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르반 제사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2가지 마음 품고 의심하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건 내 어떤 재물이나 내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 더한 헌신이 뭐냐면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따르려면 자매, 형제, 집, 전토, 그물 다 버려두고 따라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영생이 상속된다고 그래요.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버리는 자.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나? 이렇게 오해되겠지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그렇게 바쳐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더 기쁨이고 더 영광입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 믿는 가족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결국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주님을 쫓아서 살아 오히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제자예요.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에 제자 돼서 집하고 연락도 절했다면 그의 장모가 열병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 모시고 가서 그의 장모 열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결혼 이후에 주님을 따랐다 그 장모가 고침받는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을 수종하는 여인,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제자들이 공개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줘요.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린 자는 더 크게 얻어집니다. 영광입니다. 어떤 때는 헌신자들의 그 헌신 때문에 나는 헌신하지 않았어도 그 헌신한 것을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축하해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셔서 얼마 있으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 여자가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여자가 나드 한 옥합을 갑자기 깨서 주님 머리 위에 부어요. 다 흘러내려서 땅바닥에 그 귀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한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 품삯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면 10만 원이다. 하루 일당이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인가요? 큰 금액이 귀한 아주 결혼 첫 번째 다른 건 못해도 그걸 했던 여인이라고 봐요. 그걸 준비했던 여인.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가룟 유다라고도 말합니다만 저걸 왜 허비하느냐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랬어요. 그럴듯하지요. 저걸 왜 허비하느냐 말이에요. 못 쓰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주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널 함께 하셨는데, 아니, 죽으신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않고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저 여인은 바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칭찬하며 이 말이, 이 말씀, 이 여자의 행한 이 기록이 남아져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 그런 복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헌신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전 재산일 수 있는 저 여인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저것만 준비했을 저 여인이 저렇게 헌신한 거 참 대단하다. 그런 은혜스러운 헌신의 자리에 내가 저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니 감동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여인은 저렇게 했구나 기뻐하면서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치 바리새인들 자기도 못하면서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무슨 조항이다 그러는 모습, 그것을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의 눈이 열렸을 때는 모두가 다 진정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남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귀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슬로건이 2개, 3개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슬로건이 솔라 피데 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데 믿음으로가 첫 번째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거룩성과 행함의 실천을 도외시했어요. 큰 걸 잃어버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있는 야고보서 같은 건 잘 생각하지 않아요. 부담 없이, 그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구원파는 더해요. 구원파는 죄 용서 한 번만 구하고 믿었으면 죄를 다시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믿음만을 강조해요. 믿음이 최고지요. 맞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구호만 남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잃어버리고 구호만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각 교단마다 교리와 장정이다, 선거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한다면 그것마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고 더 아름다운 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초상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저버리는
이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할 도리를 다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다 기쁘게 여기면서 진정 크리스찬이다, 진정 고르반하고 선포한 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와 복이 충만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